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자칫 이러한 오판을 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들 하는데 솔직히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지구상의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역사상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던 수십억 또는 수백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착각입니다. 그러한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그렇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느 여인에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또 다른 여자에 가가지고 똑같은 고백하고, 그러한 똑같은 고백을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자들에게 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 아니면 완전 사기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기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이실 텐데 아마 이 설명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그냥 뭉뚱거려서 그래 너희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들으십니까? 답은 다 아시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1대1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바로 이 원리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불가능하죠. 만약 누군가에게 수백 명이 동시에 각자의 말을 한다면 그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죠. 조용 한 사람씩 말하세요. 그렇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에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1대1로 한 사람을 대하시고 만나시고 들으십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드려도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시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대하시고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감사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제일 많이 알려진 말씀이 3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릴 때 요절로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믿는 자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고 초청하는 말씀들, 예를 들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든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등등 전부 다 영생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수십 개에 달하는데, 이러한 초청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다 단수로, 한 개인을 가리키는 단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초청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다 단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을 가리키는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이게 단체 행동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신앙의 주체는 언제나 개인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는 내가 실력이 형편없어도 다른 10명의 동료 선수들이 잘 뛰어서 올림픽 우승하면 나도 금메달 받고 내가 금메달 딴 것이 됩니다. 팀이 어떠하냐, 이 단체로만 따질 뿐이지 내가 어떠했느냐, 그 개인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는 있어도 친구 따라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덩달아 금메달 받을 수는 있어도 덩달아 구원받고 덩달아 기도 응답 받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각 개인의 결단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이 사람을 단체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이 집단으로 묶어서 판단하시고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개별적으로 각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1대1로 만나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사실입니까? 물론 주님도 사람들을 단체로 만나고 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단체고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냥 배경으로 단체가 언급되는 경우 말고 진리의 말씀과 연관돼서 언급되는 경우는 딱 2번인데 모두 교회에 대한 암시입니다. 먼저 10장에서 목자와 양들의 비유가 주어지는데, 선한 목자는 주님이시고 양들은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체니까 당연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과 각 개인의 관계입니다. 10장 3절에서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단체로
교회 단위로 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묶어서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헤아리시고 각각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 비유는 요한복음에서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이 역시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이 나무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 가지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비유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도 주님의 강조점은 주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각각의 가지가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그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힘을 합해야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교회와 함께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도 교회에 대한, 단체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도 역시 강조점은 공동체가 아니고 각 개인입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처럼 주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은 없겠지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상호 내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상호 내주의 관계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까 언급한 말씀 외에도 한 구절만 더 예를 들면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선포하셨는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이거 분명 성찬식 용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식의 포도주가 주님의 피고 성찬식의 떡이 주님의 살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성찬식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 분명 성찬식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 다음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한 떡에 참여하는 이상 우리 모두는 하나다. 교회의 연합이 강조됐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회 연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님이 교회를 이루는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각각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은혜로우냐 따질 필요 없어요. 둘 다 은혜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성찬식 용어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고, 요한복음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나와 하나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고,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교회에 속하게 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교회 단위로, 무리로, 단체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각각을 만나주시는
각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되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한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앞에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1대1로 만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나를 친구 삼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나사로만 친구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즉 진정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은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친구라 부르시고 친구라 대하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여기시고 대하시겠다는 의미죠.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였다면 하나님도 굳이 우리를 친구 삼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때 꼭 그 사람이 내 친구여야만 구해줍니까? 아니죠.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구해줄 능력만 되면 당연히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하고 친밀한 관계 없어도 얼마든지 불쌍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굳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려는 이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불쌍해서 동정이나 적선을 베풀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 13장 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은 끝까지 그의 사람들, 즉 그의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토록 정말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본문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말씀은 고대 세계에서 흔히 들려지던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덕 철학을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가 정리한 책으로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8권과 9권이 친구 사이 그 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 9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린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철학자들은 단지 윤리적 개념으로만 이 말을 했던 반면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실제적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그의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올해의 추수감사 주일인데 주님의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다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들 들어보셨죠? 1620년 102명의 그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2주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추위와 낯선 환경 때문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5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죽었고 친구들이 죽었고 동료가 죽었어요. 어찌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친구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의 사랑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청교도들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언제나 1대1로 만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